제1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기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임을 보시면서 서론 보겠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고요. 146편에서 150편은 결론에 해당됩니다. 시편 1권은 총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편에서 14편, 15편에서 24편, 25편에서 34편, 35편에서 41편. 그 중에 우리는 두 번째 단락에 와 있어요. 두 번째 단락의 핵심은 토라, 말씀입니다. 15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문다는 내용이었고요. 16편에서는 이방인들을 섬기는 자들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예배를 갈망하는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17편에서는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렸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8편에서는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다윗을 도우셨는데 그 이유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은 제19편입니다. 시편 19편은 본 단락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인 것이죠. 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네, 1번입니다. 다윗은 자연세계를 통해 무엇을 듣고 있나요? 뭘 듣는가? 네, 답을 찾기가 어려우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듣고 있다. 이게 답입니다. 네. 일반 계시 시편 19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이기에 회중찬양임을 알 수 있죠. 영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C.S. 루이스는 시편 19편에 대해서 시편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시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작곡자 하이드는 천지창조라는 교향곡을 만들었는데요. 그 서곡에 시편 19편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가사를 이용해서 이 천지창조라는 교향곡을 만들었어요. 어떤 노래인지 궁금하죠? 들어봅시다.
ausgerinnten Himmelsraum ziert ohne Zahl der helle Sterne Gold. Und die Söhne Gottes verkündigten den 4. Tag mit himmlischem Gesang, seine Macht ausrufend, also dem kommenden Tage gesagt es der Tag. Die Nacht, die verschwand, der folgenden Nacht, die Nacht, die verschwand, der folgenden Nacht. In alle Welt geht das Wort, jedem Ohren geht, keiner Zunge fremd, keiner Zunge fremd. In alle Welt geht das Wort, jedem Ohren geht, keiner Zunge fremd, keiner Zunge fremd, keiner Zunge fremd. 품격 있는 성경 공부, 소품교의 수요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에서 익숙하지 않죠. 오히려
예, 우리는 트로트에 더 익숙한 사람들이긴 한데 예, 오랜만에 이제 문화 체험해봤습니다. 네. 여기 맨 처음에 나오는 그 멜로디가 찬송가에 있어요. 예, 그 좀 익숙한 멜로디 들으셨을 거예요. 네. 예, 제가 왜 이걸 들려줬냐? 이렇게 시편 19편은 이렇게 유명한 시다. 이렇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시편 19편을 좋아했다. 이걸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다윗은 이 위대한 시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인데요. 결론에서 다시 언급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요? 이게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신다면 우리는 반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시편 19편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럼 우리는 반응해야 된다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1절에서 6절에서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연 계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하셨습니다. 또한 자연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죠. 하지만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기에 자연을 통해 막연한 신적 존재가 있음을 느끼며 스스로 신을 만들어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연을 통해 신을 발견하는 고대 종교들은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연의 주기와 생명력을 통해서 신적 존재를 느끼는 종교들입니다. 계절이에요. 계절, 일출과 일몰, 생명의 탄생과 죽음 등의 자연의 주기적 변화를 통해 신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 종교에서는 나일강의 주기적인 범람을 생명의 재생을 상징하는 신과 연결지었습니다. 또한 힌두교에서는 자연의 순환과 생명의 지속성을 통해 우주의 신적 존재를 인식하였죠. 두 번째, 자연현상을 초월적 존재와 연결시키는 종교들입니다. 고대의 많은 종교들은 자연현상을 통해 신적 존재를 인식하였습니다. 천둥, 번개, 폭풍 등과 같은 자연현상은 초월적인 신적 존재와 존재의 분노와 힘의 표현으로 여긴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 종교인데요. 제우스가 번개를 던진다고 여겼습니다. 제우스뿐만 아니라 고대에서는 번개마저 죽으면 하늘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신의 심판의 도구로 번개를 사용한다고 많은 종교에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엄청난 힘을 통해 신적 존재를 느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연 속에서의 영적 체험. 일부 종교들은 자연 속에서 직접적인 신적 경험을 통해 신의 존재를 인식합니다. 불교나 도교 같은 종교는 자연과의 조화, 명상과 같은 내적 수련을 통해 자연 속에서 신성한 진리나 우주의 궁극적 실제를 깨닫는 경험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무라일체라는 게 있죠.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어 진리를 깨닫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도교의 영향이 많아요. 신선 그리고 그 선녀 이런 게 도교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돛 닦으러 간다 그러면 산 속에 들어가서 폭포 밑에서 가부좌 들고 그 자연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 하면서 막 그 도를 깨달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어떤 기운 그리고 그 우주의 어떤 신적 존재와 이렇게 소통하려는 그런 종교들입니다. 지금도 그런 종교들 많아요. 그 마음 수련이라고 쓰여 있는 그런 그 묵상이라고 해야 되나? 명상 센터 있죠. 그거 다 이런 유예요. 그리고 지금도 증산도나 대순진리회 이런 데는 우주의 기운과 하나가 돼서 진리를 깨닫겠다는 거죠.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지나다니다가 그 명상하는 마음 수련 이런 거 붙어 있으면 뇌호흡, 단 수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뭔가 되게 그 건강해 보이고 뭔가 좀 친자연적이고 이렇게 느껴지죠. 그거 다 그 종교 단체입니다. 성도님들 절대 가면 안 돼요. 예, 그 이름을 명상, 마음 수련 이렇게 걸어놨기 때문에 뭔가 건전한 곳 같은데 다 종교 단체예요. 다 사이비들이에요.
예, 사이비들의 특징이 있죠. 뭐냐면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돈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마음 수련에 심취해서 돈 다 뺏긴 사람들이 있어요. 예,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예, 우리 교회 권사님 딸이 거기에 미쳐가지고 이혼하고 집 다 팔고 광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살았는데 엄마를 전도한 거예요. 엄마도 미쳐가지고 권사님인데 예, 인천에 있는 집 팔고 광주로 내려가서 살다가 깨달았어요. 돈을 다 뺏긴 거를. 예, 그래서 나중에서 올라왔죠. 올라와서 제가 잘 무릎을 안 꿇는데 그 권사님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가지 말라고. 거기 사이비 종교라고. 근데 안 듣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무릎 꿇은 이후로 처음 꿇어본 거. 마누라한테도 한번 꿇었구나. 예. 그런데 가셨어요. 예. 이름을 대면 뭐 기억하는 분 여기는 없으실 것 같긴 하네요.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 단호흡, 단수련 이거 다 종교 단체예요. 절대 그런 데 가지 마세요. 네. 이게 자연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우주의 기운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다.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결국은 다 종교 집단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고대 종교들은 자연을 통해 신적 존재를 인식하고 숭배하였습니다. 때로는 산이나 바다, 호수, 나무, 동물 등을 신으로 숭배하는 일까지 있었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완전히 반대로 가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그것이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가장 중요한 도구로 보았고 자연의 현상을 신적 존재나 초자연적인 힘을 배제하고 이성과 과학적 탐구를 통해 자연 법칙을 발견하고 설명하려 하였습니다. 그 극단의 진화론이 위치해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통해 신적 개념을 제거하고 자연의 질서만을 강조하는 개념이 동양이 아닌 서양 기독교 사회에서 발전한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계몽주의는 서양에서 발전했죠. 그리고 자연 안에 있는 신적 존재 그리고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뭐 이런 거 다 제거하고 모든 걸 이성과 과학으로 연구하고 판단하는 그런 흐름이 계몽주의, 과학주의로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이게 동양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서양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왜 과학의 발전이 동양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서양에서 이루어졌는가? 자연에 대하여 신적 개념으로 보지 않고 연구, 탐구의 대상으로 보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계속 읽을게요. 왜 과학은 동양이 아닌 서양에서 발전하게 되었을까요? 그 중요한 이유가 자연에 대한 태도에 있습니다. 동양은 자연을 신적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연을 거스르는 것은 신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반면 서양 기독교 사회에서는 자연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연을 연구하는 것은 학문의 영역이지 신성모독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자연을 통해 전혀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고 자연을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고만 하는 물질주의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자연을 신적 존재로 섬기는 것도 잘못되었고 자연을 물질로만 바라보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자연을 그냥 신적 존재로 봤어요. 동양에서는 그것이 더 강력했죠. 하지만 기독교가 나타나면서 자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피조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연은 절대 신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럼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해도 되고요. 해치해봐도 되고 잘라도 되고요. 분해해봐도 됩니다. 신이 아니니까. 동양에서는 우리 어르신들 동네에서 오래된 나무 건들지도 못하죠. 예, 그 건들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저희 외할머니 집에 가면은 그 외할머니는 그 동네에서 가장 끝에 있는 동네고 그 입구에 버스가 쓰는 입구에 큰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평택이 개발되면서 거기에 도로가 났어요. 그러면 도로가 직선으로 나야 되는데 거기에 나무가 있어서 나무를 피해서 가요. 그래서 엄마가 그걸 얘기해 줬는데 이걸 자르려고 했대요. 그런데 인부가 자르다가 죽었어요.
이게 얼마 전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오래전 얘기가 아니고, 이게 이제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 회사에서 그 인부들한테 이거 자르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안 자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시에서 다른 업체에다가 의뢰했는데 이 업체가 못 자르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업체에다 했는데도 그 업체도 못 자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잘랐어요, 이 나무를. 그래서 그 나무가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도로가 되게 웃긴 게 쭉 가다가 삥 돌아서 이렇게 가요. 예. 지금도 그거 나한테 시키면 내가 잘할 텐데. 예, 지금도 이렇게 한국적 정서에서는 그 사람이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지병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 나무에 정말 어떤 악한 기운이 있었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양적 사고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사고이죠. 그런데 기독교적 배경 속에서는 그런 자연을 신적 존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연구하고 탐구하다 보니까 과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이 자연을 탐구하고 연구하다 보니 여기서 자연의 질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좋겠는데 오히려 이것이 발전하여 과학지상주의가 되고 이것이 물질주의가 돼서 자연을 통해서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려는, 자연을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이렇게 또 자연이 그 자원이 자기의 힘이 되고 권력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신적 존재로 보는 것도 잘못됐고 자연을 통해서 무조건 물질로만 보는 것도 잘못된 개념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네, 온 피조물들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있다 이야기하고요.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은 여기에 해방되길 원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길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피조물들을 의인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거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원래 존재 목적대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비로소 복음으로 이 세상을 회복시킬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피조물들이 하나는 신적 존재로 잘못 이용되어지고 또 한 가지는 물질의 이익으로만 이용되어지는 이 두 가지의 흐름에 대해서 피조물들은 신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읽어볼게요. 자연을 숭배의 대상으로나 물질로만 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존재의 목적대로 충만히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낮이 낮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밤은 밤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신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연은 언어도 없고 말도 없고 목소리도 없지만 자연 스스로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 피조물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존재 목적을 제대로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먼저는 자연 세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또 한 가지는 그 자연을 잘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사람들이 이 자연을 통하여 충만하게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을 자연은 원하고 있는 거죠. 5절 6절 성도님들 읽어봐 주세요. 시작.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2번입니다. 다윗은 자연을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명함을 무엇을 통해 설명하고 있나요? 해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한 가지 예로서 해를 등장을 시킵니다. 선명한 하나님의 흔적들. 다윗은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말씀하고 계심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계시함에 명확한 증거로 해, 태양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다윗은 해를 의인화하여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와 같다고 합니다. 늠름하고 강력하고 쉼없이 달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하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존재, 가장 선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존재,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해라고 모든 피조물들이 나타내는데 그중에 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태양이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태양의 역할과 정교함. 태양은 지구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태양은 지구에 적절한 양의 빛과 열을 공급하여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죠. 태양의 위치, 크기, 에너지 방출 등은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적합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기독교 과학자들도 이러한 정교한 조건이 단순히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이 태양이 조금만 멀면 지구의 환경이 엄청나게 바뀌어지겠죠.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또 달라질 거예요. 아주 정교한 위치로 돌고 있습니다. 우주과학자들이 연구하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조건이 맞춰져 있을까? 이거는 우연히 된 게 아니고 어떤 절대자가 미세하게 조정을 해야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태양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태양계의 질서와 규칙, 태양계에서 행성들의 궤도를 유지하고 규칙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일정한 궤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주적 질서를 만든 누군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구는 24시간 한 바퀴를 자전하고 365일 동안 태양을 한 바퀴 돕니다. 이 규칙성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런 생각 해봐요. 수, 금, 지화, 목토, 천, 해명 돼 있잖아요. 금성하고 지구하고 바꿔버리면 우리는 태양에 너무 가까워서 다 불타 없어질 거고, 또 화성하고 지구하고 순서를 바꾸면 우리는 다 얼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격이, 그리고 이 행성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아주 완벽하게 거리가 유지되고 있는 이 신비함, 질서, 규칙성, 이걸 보면 볼수록 정말 놀라운 거죠. 3번, 생명의 기원과 태양의 필수적 역할. 지구상의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태양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태양을 통해 광합성, 기후 조절,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특정한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요. 그중에 태양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은 어떤 의도적인 설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이 다른 행성에도 있어요. 수성은 이름이 물숫자를 쓰잖아요. 토성도 주변에 많은 위성들이 있는데 얼음 덩어리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구는 물이 있는데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생명체가 살 수 있죠. 다른 행성에 물이 있어도 생명체가 못 살아요. 또 이 햇빛이 참 놀라운 게, 햇빛은 빛만 주는 것도 아니고 열을 주는 것뿐만 아니고 그 영양소도 주잖아요. 신기하게. 그래서 식물들은 광합성을 하면서 성장하게 되고요. 사람은 태양 맞으면서 비타민을 공급받고,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기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원래 그런 거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 해볼게요. 미국 예일대학교 로스쿨을 나와 시카고 트루먼지의 기자로 활동하던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무신론자였는데요. 어느 날 식당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딸의 기도에 사탕이 걸려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마침 옆 테이블에 간호사가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도움으로 딸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부부는 그 간호사에게 감사를 표시하였고, 그 간호사는 그 부부에게 하나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계기로 아내가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못마땅하게 여긴 리 스트로벨은 예수가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기획 기사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리 스트로벨은 하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회심을 하게 되었고, 현재는 목사가 되어 텍사스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 기획 기사를 썼던 예수가 역사 속에서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썼던 내용을 정리해서 책으로 냈어요. 그 책이 거기 옆에 있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에요. 원래 제목은 뭐냐면 예수 사건이에요. 여기 The Case for Jesus인데요.
지저스는 빠졌죠. 케이스, 이 케이스라는 단어가요, 그 사건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그 고소를 하면 그 고소 건수를 케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법적 사건에서 더 케이스 포 지저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다 조사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연구해서 결론을 내린 게 뭐였냐면 하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가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는 참이라는 게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고 목사가 돼서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리스트로벨이 지은 최신작 하나 알려드릴게요. 2023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좋은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그 책에는 세계적인 우주과학자들의 고백이 담겨 있는데요. 영국의 우주과학자인 에드워드 해리스는 우주의 미세 조종은 이신론적인 설계에 대한 자명한 증거를 제공한다. 여기 나와 있는 과학자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비기독교인들인데 우주를 연구하다 보니 이거는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고 어떤 절대자, 신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버드를 졸업한 무신론자 패트릭 그린은 그의 저서 신, 증거에서 우주가 위대한 설계자의 작품이라는 강력한 증거 중 하나로 우주 미세 조종을 들었다. 1960년대만 해도 과학적 증거를 따지는 지성인들이라면 회의론 편에 설 가능성이 높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그는 말한다. 오늘날 구체적인 데이터가 신가설 쪽을 강력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세 조종 퍼즐을 푸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해결책이지요. 패트릭 그린이라는 사람은 무신론자인데 우주를 연구해 보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돌아가는 우주를 보면서 이건 우연이 아니고 이건 어떤 절대자가 미세하게 조종하고 계획해야만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미세 조종에 대해서 지지를 못 받았는데 지금 21세기에는 거의 모든 우주 과학자들이 우연이 아니고 이건 어떤 절대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전체 우주 과학자들 중에 90%가 하나님, 신이 있다고 인정을 해요. 이게 이제 대세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객관적이고 정직한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아직도 신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신적 존재가 있다는 것만 인정하는 거죠. 또 읽을게요. 한때 회의론자였던 애들레이드 대학의 이론 물리학자 교수인 폴 데이비스도 우주에는 분명한 목적이 존재하고 있다고 이제는 확신합니다. 그는 신의 마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과학적 탐구를 통해 우주가 단순히 자명한 사실만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경이로운 구조를 가졌음을 점점 더 신뢰하게 되었다. 우주에서 우리의 존재가 단지 운명의 장난이라거나 역사의 우연, 대우주라는 드라마의 지엽적인 시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나는 이제 믿을 수 없다. UCLA에서 실험 고에너지 물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995년 오클라호마 대학 교수로 부임한 마이클 조지 스트라우스는 전 세계에서 강연을 하고 있으며 소립자 물리학에 관한 학술 논문만 900편에 달합니다. 그는 즉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사실이 미세 조정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은 설계자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옥스퍼드대 출신의 물리학자이자 영향력 있는 저서 유니버스의 저자인 존 레슬리는 우리 우주가 유일한 우주이고 다른 우주가 존재한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면 미세 조정은 신이 실제한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믿는다. 스트라우스도 말했다.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 과학자로서 확실히 알고 있는 사실은 극도로 섬세하게 조정된 시작을 가진 우주가 하나 있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매우 드문 행성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이 모든 것을 설명하려면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상에 많은 우주가 있다고 치더라도 가장 완벽하게 가장 세밀하게 조종되어 있는 우주가 있다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이고 이 우주에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한 행성을
찾는다면 그 온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지구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는 이제 우주를 연구하면 열수록 그 증거를 더 많이 얻게 됐다는 거예요. 우주가 아무리 많다 해도 이런 우주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많은 행성이 있어도 지구 같은 행성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자연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시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3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큰 상을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지키는 거죠.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이 땅에서 큰 상을 받는 방법입니다. 네, 여기서 또 한마디 해야겠네요. 기도 많이 하면 상 받을까요? 예배 많이 드리면 상 받을까요?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풍성한 삶을 살려면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특별 계시. 다윗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두 번째 방편으로 특별 계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재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 수 있지만 특별 계시는 금보다 더 좋고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이 땅에서 큰 상을 받는 가이드북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자연 계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 계획,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특별 계시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고요.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합니다. 그분의 계명은 순결하고 그분의 도는 정결합니다. 그분의 법은 진실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더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다 자신의 행복을 위함이죠. 이때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행복을 선택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 돈이고요. 다른 하나는 꿀, 재미, 흥미, 만족입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돈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물질적 풍요나 경제적 안정이 행복의 요소로 결코 무시할 수 없죠. 그러나 물질주의로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원치 않는 부작용들이 생기게 됩니다. 부유함에 대한 끊임없는 스트레스,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인간관계의 황폐화 등이죠. 사람들 중에는 행복의 기준을 만족에 두기도 합니다. 내가 흥미나 열정이 있는 것에 몰입하고 싶어하고 감정적인 기쁨과 재미를 행복의 중요한 조건으로 삼는 것입니다. 높은 연봉보다는 자신이 만족하는 일을 하거나 변화가 없는 반복된 일을 하기보다는 다양한 경험과 성취감을 추구하는 것이죠. 재정적 안정보다는 창의적인 활동에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족을 추구하는 인생은 더 강한 만족을 추구하게 된다는 가장 큰 부작용을 가지고 있지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큰 상을 받는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더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는 거죠. 그럼 이 금과 송이꿀을 왜 하나님의 말씀과 대비시켰는가?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삶의 만족을 느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이 두 개로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행복을 못 준다는 게 아니죠. 하지만 이것은 좋긴 좋은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이게 얼마나 내게 이익이 되는가, 이걸 따르는 사람은 금을 쫓는 사람들이고, 이게 내게 얼만큼 만족감을 주는가, 얼마나 재밌는가, 얼마나 기쁜가,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은 송이꿀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말씀은 뭐라고 말하시는가, 말씀은 뭘 이야기하시는가, 이걸 추구하는 사람이 훨씬 더 큰 기쁨과 행복과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 교독합니다. 성도들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4번입니다. 다윗은 선명한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보인 반응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2번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3번 성경 공부 열심히 하게 하소서. 4번 말과 묵상이 주께 연락되게 하소서. 좋은 건데,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네, 계속 보겠습니다. 계시에 대한 반응.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의 방법은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도 자연의 장엄함 앞에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위대한 자연 앞에 인간의 초라함을 느끼게 되고, 또 많은 고대 종교들이 자연 속에서 신을 발견하고는 하였습니다. 자연은 분명히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자연이 선포하는 내용을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자연 계시를 통해 성도가 보여야 될 반응입니다. 동시에 더 명확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다윗은 3가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번, 허물을 깨닫고 벗어나게 하소서. 성경은 죄와 허물을 구분하여 설명하길 좋아합니다. 죄는 본질적인 죄에 해당되고요. 고의를 가지고 악한 마음으로 짓는 죄입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짓는 죄를 의미하고요. 허물은 실수와 과실을 의미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죄, 실수로 지은 죄, 연약하여 어쩔 수 없는 죄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더 심각한 것이고 허물이 덜 심각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다 동일한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목적에 대해 1차적으로 허물을 깨닫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역시 율법의 기능에 대해 죄를 알게 하는 것임을 언급하였죠. 죄는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통해 허물과 죄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피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반응은 말씀이 죄라고 한 것을 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그 죄와 허물을 피하는 것이죠. 네. 다윗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정확히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정결하고 의롭고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시잖아요.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신다면 이제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죄를 죄로 인정하고 죄라고 한다면 그 죄를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보여야 될 첫 번째 반응인 거예요. 네,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죄를 짓지 않게 하사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죄가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싶다고 반응합니다. 성경은 나의 인격과 죄를 분리하여 설명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내 속에 있는 죄가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죄는 이런 관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죽이고 나를 살리십니다. 죄는 병균과 같아서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조금씩 주장하게 하고 결국 나를 지배하여 장악해버립니다. 내가 죄에 장악된 이후로는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고 나는 완전히 파괴됩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귀신 들림, 귀심화 또는 죄의 종노릇이라고 하지요. 죄가 병균이라면 약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과 구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치료하여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며 근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정직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반응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로 지적을 당했다면 그 죄가 어떠하든 아무리 큰 죄일지라도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오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 내가 죄로 지적을 당했다면 이게 죄구나. 그리고 뒤를 돌아서 주님께 다시 오면 됩니다. 세 번째 반응,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세 번째 반응은 자신의 말과 묵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상태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결한 삶을 살겠다는 것보다는 시편 19편과 연관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즉 자신의 말과 마음의 묵상, 생각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자유롭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네, 내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내 생각이 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죠. 굉장히 불평할 만한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평이 터져 나오겠죠. 하지만 내 말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다면 지금 이렇게 어려워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도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죠. 지금의 고난이 단지 고난이 아니고, 지금의 실패가 단순히 실패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어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에 그 사랑과 내 사이를 파괴하려는 사단의 미혹들을 분별해내고, 이런 하나님적인 생각, 복음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득 차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을 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외우고 하는데 이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언어를 전혀 지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보는데 자기의 죄를 전혀 보지 못하고, 말씀을 많이 보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말씀을 많이 봤는데 머리만 커지는 거죠. 예. 계속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모든 목사님들을 까요. 예. 자기는 뭔가 다 아는 것처럼 언젠가부터 설교 품평가가 돼버린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를 듣더라도 그 말씀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고백을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정답인지 알고는 있지만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간절히 원하는 삶을 살아낸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이 직접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말씀하시고, 그분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만 행동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반응하며 사셨는데 그 끝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완벽하게 지켰다고 확신했습니다. 다윗은 율법의 목적이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며 오히려 자신들은 의롭다고 교만해졌죠.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읽어주세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하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행위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네 마음속에 사람을 여전히 죽이고 있고, 사람을 비방하고 미련하다고 라가 바보라고 욕하고, 그 네 마음속에 사람을 수없이 심판하고 죽이는 네 마음은 그건 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입술의 고백과 내 묵상까지도 다 연락되기를 원하는 이 고백을 하는데, 너희들 사람 안 죽였다고 해서 정말 사람을 안 죽인 거냐? 라고 되묻고 계십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가 없다고 당당하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임이 간음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서 더 큰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교묘하게 이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행위로는 죄를 짓지 않은 듯 하였지만 그들의 입과 마음의 묵상은 죄로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오히려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은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왔죠. 하나님은 누구를 더 긍휼히 여기실까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다윗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더불어 이 말씀이 단순히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아니고 많이 읽는 게 아니고 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 내가 이 말씀 앞에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지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하는 올바른 반응. 이것을 시편 19편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 많이 보십시오. 그리고 더불어 그 말씀 앞에 내가 올바르게 반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